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틀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왕기상을 기록한 성경 기자는 5장부터 시작되는 성전 공사의 이 내용 중간에 지금 7장에 보면 솔로몬의 왕궁이 준공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이 사이에 왜 성경 기자는 솔로몬의 왕궁 건축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지금 솔로몬의 계획과 뜻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마도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최고의 것, 최상의 것들로 지어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의 재료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스라엘에서 나는 것들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는 재료들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부분에 레바논의 백향목이 사용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13년 걸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는 7년이 걸렸는데 자신을 위한 왕궁을 건축할 때는 자그마치 13년이 걸렸다라는 이 숫자만 보고서 우리는 성전을 건축할 때보다 이 왕궁을 건축할 때 더 심혈을 기울인 것 아닌가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전과 이 왕궁의 전체적인 규모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걸렸던 기간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에 더 공을 들였다라고 보는 것은 사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성전 건축에도 정말 전심을 다했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 신하, 군사 등 많은 이들이 또 거해야 하는 이 왕궁 건축에 있어서도 진심을 다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해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을 기록한 이 성경 기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의 내용 속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행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를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왕궁에는 여러 주랑, 즉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여러 곳에 방이 있었는데 본문 8절에 보면 특별한 인물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8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하면서 그 양식과 동일하게 바로의 딸을 위해 집을 지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였고 또 왕궁을 짓고 있었지만 그에게 점점 다가오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자신의 나라를 통치할 때 필요한 힘과 능력을 점점 의지하게 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공들여 지은 이 왕궁의 모습과 동일한 공간을 바로의 딸에게 제공해 준 것이죠. 바로의 딸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함에 있어서 더욱 쉽게 이룰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마음이 지금 이 본문 7장에 나타난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크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의 기록에서도 성경 기자는 솔로몬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전과 왕국을 건축하고 있었는지를 알리고자 했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위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동시에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위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나라인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또 거룩한 집인 성전을 짓는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솔로몬은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그는 세세하게 심혈을 기울여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재료들을 써가면서 성전을 건축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솔로몬에게 화려한 건물, 의리의리한 건물을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의 날을 길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잘 지키는 일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의 왕궁 건축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들을, 어떤 내용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 조금이라도 나를 위한 것들이 숨어 있지 않은지 우리는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진 사역의 자리에서 또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내는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내 만족, 내 유익을 위해 그것을 이용하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겐 믿음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진정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내 유익과 만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자로 결단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 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들을 내어드린다 한들 하나님은 얼마나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까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다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지금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음을 보시며 기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선포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이 업적을 통하여 이전에는 없었던 영광을 지금 이스라엘은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업적은 아주 위대한 일이며 칭송받을 만한 일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어가는 이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사실도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표현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룬 자들입니다. 따라서 성전된 우리는 더욱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내 뜻과 방법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또 끝까지 사용하실 수 있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세워진 성전을 더욱 온전히 세워가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삶의 자리 곳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비추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고 또 하나님의 성전답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간다면 크고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루며 살아갈 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현실은 두려울지라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기를 힘쓰며 담대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이 복됨을 믿습니다. 오늘 한 걸음 더 하나님의 성전답게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구하십시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승리로 이끌어 가실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되며 참 기쁨이 됨을 누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삶을 보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과 기대보다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일들을 이루시는 응답의 역사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